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3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죽은 아이와 산 아기를 두고 두 장녀가 산 아이가 서로 자기의 아이라고 다투는 이 기가 막힌 장면이 엄숙한 왕의 법정에서 벌어지고 있을 때 이를 지켜보는 상당수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를 보며 코웃음 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자들에게 웃음을 팔며 하룻밤의 달콤함을 약속하며 그저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창녀들이 낳은 아이가 솔직히 누구의 아이인지 알게 뭡니까? 그동안 숱하게 거쳐갔던 남자들 가운데 과연 누구를 콕 집어서 이 사람이 아버지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그저 어떻게 이렇게라도 몸을 팔아서 살아가는 창녀들은 이 보잘것없는 존재이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어차피 이쪽이 진짜 어머니로 밝혀지든 저쪽이 진짜 어머니로 밝혀지든 결과에 어떻든 결국 창녀의 자식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살아갈 인생이 어떠할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그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야기가 있을 뿐이고 저들은 나와는 다른 저들은 그냥 저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밑바닥 이야기가 있을 뿐입니다. 서로 만날 일도 없고 별로 상관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대단한 사건이라도 났다느냐? 두 창녀가 서로 자기 자식이라고 핏대 높이며 싸우고 있으니 보통의 재판관이라면 아니 이게 지금 여기가 어느 곳이라고 너희 같은 천한 것들이 소리를 높이느냐고 내쫓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대충 재판의 형식만 갖춰주고는 그냥 아무에게나 다시 건네주고 맞췄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든 알 바 아니요 중요한 일도 아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함부로 몸을 팔며 살지를 말 일이지 어디서 몸을 함부로 불리다가 자식 새끼 낳아놓고서는 이제 와서는 누구 자식이라 삼박질이니 찌쯧 인생이 불쌍타. 왕의 법정에서 지켜보는 이들과 또 자신이 이 둘 사이에 어떤 건널 수 없는 분명한 선을 그어놓고는 마치 위에서 내려다보듯 이들의 싸움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지혜였는데 그 지혜란 곧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열왕기상 3장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왕의 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난리법석 속에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 것은 천박하게 그지없는 창녀들의 옥신각신하는 막말과 저주와 욕지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를 선물로 받은 솔로몬은 그들이 듣지 못하는 무언가를 이 소란함 속에서 분명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윽고 왕의 판결이 내려집니다. 25절에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솔로몬의 이런 황당한 판결에 많은 이들이 헛웃음을 지었겠지요. 그럼 그렇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다는데 결국 고작 이런 건가? 반으로 가려니까 공평하기는 하네 하는 식의 비웃음 혹은 어떤 이는 인상을 찌푸렸겠지요.
뭐 애를 가르든 어떻게든 빨리 해서 저것들 내쫓아버려라. 도대체 왕의 목적이 이 꼴이 이게 뭐냐? 솔로몬 왕에 대한 실망 혹은 천박한 이들과 같이 엮이고 싶지 않은 마음, 이렇게 뒤숭숭한 결말로 이렇게 소란이 마무리 짓게 되나 보다 하는 그때에 그 두 여인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26절에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그리고 그제서야 진짜 솔로몬의 판결이 떨어집니다. 27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그 순간 방금 전까지도 솔로몬에게 대하여 실망하였던 자들로 또한 그런 창녀들에 대해서 그의 천박함에 대해 거리를 두던 이들도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해하며 심지어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깊은 깨달음과 어떤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 난리통 속에 솔로몬만큼은 분명히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무시받고 아무리 천대받는 창녀라 하더라도 그도 한 사람의 어머니였음을,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자식을 구하고자 하는 뜨거운 사랑이 그 가슴에 있음을, 법정에서 벌어지는 그 난리통에 다른 이들은 전혀 듣고 있지 못하였지만 솔로몬만큼은 어머니의 마음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였던 지혜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몸을 팔아먹고 사는 창녀일지라도 그 가슴에는 어머니로서의 애끓는 사랑이 있음을, 아무리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천시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혼을 그 마음에 품고 있는 한 사람임을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그 지혜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역시 필요한 이 지혜,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오늘날 돌아가는 한국 사회를 지켜보면 갈등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양극화가 모든 영역에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어야 할 모습이 있다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할 지혜가 있다면 바로 솔로몬의 이 지혜, 듣는 마음일 것입니다. 상대가 그 누구라 하더라도 그 마음 안에 간직되어 있는 귀한 모습을 볼 줄 알고 들을 줄 아는 귀한 모습, 이 시대 너무나도 간절한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선입견, 나의 판단, 나의 주장 잠시 내려두고 나에게 다가온 누군가의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들어줄 줄 아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지혜, 우리에게 없는 지혜입니다. 하늘에서 부어지는 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러한 지혜로 서로의 마음을 다독이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화해와 용서의 삶으로 빚어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